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해서 3번 정도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분에서 다루었다면 그리스도인 죽음을 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에 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오늘은 13절, 14절 이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한 번이면 될 것 같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아니면 뭐 한 번 더 하던지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사시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성을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현장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관도 세워져야 되고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기준이 될 수도 있죠. 넓게는 10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작게는 설교를 통해서 유추되는 다양한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내용들도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어야 되죠. 우리가 감수성이 좀 생기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청년들도 저랑 벌써 한 20-30년 넘게 같이 있는 청년들이 유초등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을 지나서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계속 분기마다든 혹은 1년마다든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해보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끼리 청소년기에 치고받고 또 다툼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속사회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는 면이 단면이기 때문에 쉽죠. 그냥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주로 안 하고 하라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고 직장에 가면 삶의 반경이 넓어지죠.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생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갈등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유지하는 회사일 경우도 그렇고 또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재단도 있고 뭐 아동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요즘에는 교회나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가 운영하거나
그 법인체, 뒤에서 후원하는 법인체가 기독교인 법인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때는 야, 기독교 재단에 들어가는 거는 훨씬 더 편하고 우리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실제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더 고민이 많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청년들,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욕이라도 좀 시원하게 할 텐데, 믿는 사람들이 지휘자로 있고 목사님이 전체 원장이거나 혹은 이사장으로 있기도 하고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특히 그냥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지 않고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살면 돼요. 편안하게 주로 칼퇴근 잘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만 영혼까지 막 갈아 넣을 필요는 없고 맡겨진 직무도 최소한으로 하고 눈에 띄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겠죠. 세속사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고민은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일반 세속 직장에 가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지는데, 교회가 담당하는 그런 법인체에 소속돼서 일하는 건 더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건 교회에서 직장을 기독교인들이 유지하고 운영하는 직장에 가는 청년들은 나름 어떻게든지 거기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나 교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가려고 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좀 열심히 배우고 준비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맞아주는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직장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든지 하면 열정페이가 뭐냐면 월급은 기본급 이하로 주면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청년 한 사람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데는 숨만 쉬고 사는데도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그러면 숨만 쉬는데 100만 원이면 밥 먹고 뭐하고 하려면 200, 300 정도가 1인 가구가 보통 요즘에 그 정도 평가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열정페이로 일해가지고 거의 굶어 죽으라는 거고 빚을 지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이 현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청년부터 이미 그런 벽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난주까지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2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하나님도 아니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전세자금 빼고 빚 내고 뭐 외상 져서 헌금 많이 하는 그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데 신은 기뻐하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복돼야 돼,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이 현장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일에 대한 고민은 길지가 않은 거예요. 산업사회 이후로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거죠.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저의 청년 때부터 이제 그런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직장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요즘에 직장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한테 간혹 물어보면 여전히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확장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의 오너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사장님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본인은 거기를 직장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일터도 거룩하다고 배우고 가거든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청년들하고 그런 호흡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지만, 장로님이 사장님인 회사에 갔는데 장로님은 일반 세속 사장님보다 더 이상한 직장 장로를 만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럼 목사는 예외냐? 목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속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청년들이 됐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게 주고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악한 방식이고, 참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바울도 시시각각 계속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세속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일꾼으로서의 태도는 우리가 자꾸 배우는데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자꾸 못 배우니까. 저는 이 작은 교회는요, 사장님들이 많이 안 다니세요. 돈을 벌고 좋은 차 타고 이 큰 회사의 사장님들은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요? 큰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사장님들 나무라질 않아요. 그럼 누구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직장생활 잘하라고 청년들만 다그치는 거죠. 그 사장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돼도 교회라고 하는 개념,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 계획, 직장을 통한, 지역사회를 통한,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교회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바울은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세속 직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게을러질까봐, 또 하나는 교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까봐. 그 당시에는 전임 지도자라는 게 없었죠, 제도적으로.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를 지금의 100% 다 적용시켜서, 아이고 목사님도 나가서 열심히 말품이라도 팔아야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생활이 벌어지겠죠. 뭐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바울도 끊임없이 계속 현장에서 본인이 살고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4장 전체의 내용인데, 앞부분에서는 이미 다룬 것처럼 한 3번 정도 다루었죠. 조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음란을 피하는 거,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양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분 몇 년을 살 수 있죠? 뭐 70년, 80년, 지금 70 정도 되신 분들은 한 100년까지를 소망하실 수도 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다들. 그런데 삶의 퀄리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만 연장되는 건 굉장히 우울한 일이죠. 몸은 자꾸 아파지는. 몇 살부터 아파지던가요? 저는 50이요? 저는 일찍이 30대 중반, 심지어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은 20대부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없이 계속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50대 이후면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히 몸이 보통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꺾이게
되는 거죠. 짧아요. 사실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시간은 얼마나 길어요? 엄청나게 길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생. 그러니까 어디에다 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어디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지만 죽음과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통찰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공부해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90%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게 더 길고 중요한데 왜 성경의 내용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더 길까요?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예. 저기는 갔다 온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서 사는 거는. 그리고 저기는 별 노력이 필요 없어. 가면 안식하러 가는 거지. 장로님이 또 거기 가서 장로해야 되고 목사가 또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저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집회하라고 그러고 매주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사표 낼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가면 그런 일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삶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는 저기 가서 하니까 성경에는 주로 어디 있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율법들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관계에다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특징적으로 한 10% 정도가 어디에 할애하고 있냐면 죽음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독교의 창시자로 일컫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변호를 제대로 못하면 야 교주가 다 죽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어? 이게 되니까 구도적으로 신약은 누구의 죽음을 대변해 줘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몇 구절이 있긴 하지만 신약만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생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건 어디 많이 나온다고요?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5장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 혹은 예수에 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개의 계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바울은 그걸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으로 죽음에 관해서 잘 알아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두 가지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죠. 시대적으로. 그런데다가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상황, 그때는 사실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조선 땅도 그랬을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적으로도 빨리 죽은 거죠. 나는 50으로 봐요. 그런데 전체 인구가 50세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이전에 다 소멸합니다. 물론 새로운 인구가 탄생하긴 하죠. 그 당시에 인구의 사망 추세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3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한 아이가 1년이 채 되기 전에 죽어요. 한 아이가. 3명 중에, 3명이 신생아, 우리 동네 3명이 태어나면 한 아이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시설이 없고 면역력도 안 되고 뭔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뭐 낙타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첫돌 이전에는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했죠. 그냥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2명이 남죠. 근데 꼭 3명이라고 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5년 이내에 죽어요.
그럼 몇 명 남아요? 10%가 남는 거죠. 그 한 명이 20대 이후에 그 중에서 50%가 이게 3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를 수는 없지만 뭐 3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남았어요. 100명은 낳은 지 1년 이내에 빨리 죽고 이제 5세가 되기 전에 나머지 반이 죽었어요. 그럼 100명이 남았죠. 100명 중에 절반이 20대가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럼 50명이 남았죠. 그 50명의 20%만 50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만 50대까지 살고 나머지는 50대 이전에 대부분의 인구가,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곳에 안 계신 분들이 지금 태반이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에 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로마 문화권에. 아무튼 이 글은 주로 소아시아와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데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라요. 로마의 시계는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빨리 죽을 거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추산해 보면 조혼의 풍속 있죠. 어린 시절에 결혼을 시키는 풍속. 이게 다 일찍 죽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니까 빨리 낳으려면 언제 결혼시켜야 돼요? 10살 때 결혼을 시켜서 빨리빨리 애를 낳아야 종족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50대까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것도 엄청 빨라요. 10살이면 막 들어가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17살이면 관직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문화가 18세기, 19세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16살 때 그 올소울스 처치인가요? 네. 메트로폴리탄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영국에. 그 교회에서 16살에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16살이면 우리가 있나요 지금? 김성일 전도사 10년 전이니까 솜털도 안 벗겨졌는데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이 급했을까요? 연장자가 자꾸 없으니까. 전쟁 나가서 죽지, 질병으로 죽지. 네로 황제가 14살에 등극을 했어요. 황제의 역할을. 물론 초창기에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50세 인구에, 지금은 역삼각형이 돼서 나이가 많을수록 인구가 많아져요. 노년국가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50대가 되면 10명 중에 2명도 남아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표가 바쁜데 이럴 때 되면요,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우울해. 왜 우울할까요? 죽을 거냐. 친구도 없고 자꾸 옆에서 죽어나가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양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주의로 넘어가냐면 될 대로 되라.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철학적으로는 쾌락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애따 기왕 죽을 거면 그냥 놀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아시겠죠? 대충 흐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삶의 철학이 정리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알면 어떻게든 하루라도 알차게 보내려고 하지만,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어차피 나도 죽을 거면 사고도 막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문화 안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연령대로 보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죽음은 슬프지 않다. 우리는 다른 차원이다 라고 하는 걸 교육을 해야 될 대로 되라라고 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런 로마 문화권 안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바심이나 혹은 우울감이나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의식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순교라고 하는 걸 또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로 황제는 물론 이 글을 쓰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 핍박을 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이런 글을 쓸 때에는 유대인도 그렇고 로마 문화권 안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황제가 국가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돌 던지고 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현장이 말끔하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다가 핍박에 순교의 기회까지 있으니까 보통 1.5배, 2배 이상 두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죽음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기독교인들도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까 삶에 관해서 청년들만 배울 게 아니라 사실은 사장님들이 더 배워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장님 반을 따로 하면 청년들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오너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잘만 하면 청년들이 거기서 그분을 지역 목회자로 이해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도 동일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죽음과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있을 때 얘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성경적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두 가지 내용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네, 자는 자들, 죽음에 대해서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어요. 소망 없는 세속적인 다른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작정 슬퍼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건 50년, 8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에다도 힘을 많이 기울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더 긴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에 그러기에는 정보가 너무 작은 거죠. 그냥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영생은 긴 거죠.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굽니까? 예,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슬퍼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느꼈던 죽음에 대한, 예수 믿어도요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자꾸 노쇠해지고 죽는다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도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최고예요? 이생이 최고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애착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서 더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인들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퍼해도 뭔가 다른 의미로 슬퍼해야 되고, 세속인들처럼 그렇게 우울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바울은 그런 걸 계속 봐왔던 거죠. 그래서 음란함이 있고 타락한 문화들이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일찍 죽으니까 슬픈 거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제가 가끔 인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당시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 열전을 이렇게 보면 10서너 살짜리, 저는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13세, 14세 어린 소녀들이나 소년들이 순교하거든요. 부모랑 같이 예수 믿고 있다가 잡혀 들어가서 옆에서 고문받는 거나 돌로 쳐 죽는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간수들도 사람이니까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를 부정하기만 하면 살려줄 테니까 부정해라. 그런데 13살짜리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게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의연하게 형장으로 끌려가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13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알아요? 몰라요? 뭘? 좀 영악하기는 할 수 있죠. 텔레비전 보면서 뭐 영악해서 뭔가를 알 수는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이 나라 문화가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삶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조혼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13살이면 뭐 한 청년기, 중기 정도 된 거죠. 지금의 한 24, 5살 정도 되는 지력 혹은 영역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들로 지금의 나이로 보면 보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연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죽음에 관해서 바로 안다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슬퍼하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으로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미래 혹은 소망이 없고 영생 소망이 없으니까 현세 중심이었던 거고요. 지극히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뤘던 본문 가운데 음란한 문화가 그들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짧은 것을 한탄하는 거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놀아야 되는 건데 늙어서는 못 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노래가 유행할 때 늙음이라는 건 50세예요. 예전 50세면 할아버지 다 됐거든요. 진짜 육신적으로도 할아버지고 몸도 너무 노쇠해 있고 그런 면에서 죽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 자기 죽음, 두 번째로는 타인의 죽음. 이런 것들이 문화 안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까? 해결 못하죠. 이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다 할 수가 없죠.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는 담대해질 수 있지만 또 내가 아프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생각이 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하간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천국이나 부활이나 영생의 개념에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될 때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득 찬 자들이 죽음을 필요 이상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슬프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누군가 죽었는데 그 이별이 슬프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공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죽고 제가 이제 교회가 아닌 지역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죽음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많이 보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또 그래도 다 여러분들 그 필요할 때 상가 가거나 하면 또 목회자 다 불러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다루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에 피해가는 건 아니고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애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 다른 세속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이어서 따라오는 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림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영생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관련된 개념이 서너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종교에서 뭐 환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윤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문학적 표현들이 있지만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처럼 죽음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없는 거니까 거긴 죽으면 멸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천국의 개념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다음에 안식하는 관문으로 먼저 이해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내리신 또 다른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혼날 일입니다. 남의 상가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철없는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는 돌아가신 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굉장히 애도하고 있는데 죽음이 복이라느니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느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그 성도들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신 이런 내용은 자기 죽음과 관련해서 묵상할 때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정리하는구나. 내가 잘 정리하고 잘 죽어야 되겠구나. 차분하게 자기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 하지만 타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 왜곡된 죽음관이 간혹 나타나죠. 상가 가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제를 시키는 편인데 상가 가면 어떤 상가는 이 상주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굉장히 애도 많이 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게 신앙적인가요? 어느 게 신앙적이에요? 뭐라고 해도 지금 안 될 것 같죠? 지금 이래도 혼날 것 같고 저래도 혼날 것 같으니까 저는 애도하는 거를 좋아해요. 더 크게 울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지금 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안 슬프다? 저는 오히려 그게 가끔 두렵게 느껴지거나 이상하게 느껴져요. 물론 눈물이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막 그걸 짜내서 쇼를 하듯이 울 필요는 없죠. 근데 반대로 억지로 울음을 참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 애도의 기간은 그때가 아니라도 언젠가 필요해요. 오히려 나중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충분한 애도의 기간이 주어졌을 때 적어도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남의 죽음의 현장에 가서는 우리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주들이나 막 울고 그러면 아유 우는 거 아니야. 좋은 데 가셨는데
아니 그 기간이 우는 기간이라고요. 절대로 가서 우는 거 못 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친이 가까운 가족이 죽었는데 안 슬프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누릴 걸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것, 그리고 멀지 않아 만나지만 이별하는 건 슬픈 일이에요, 안 슬픈 일이에요? 충분히 애도해야죠.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는지, 그동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걸 잘 정리할수록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해소하고, 그래서 오히려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거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상을 치르는 동안도, 그리고 당분간도. 그래서 위로하고 애도하고 애통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주님이 한 번은 그런 예를 들었죠. 시장에 갔는데 애들이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꽹과리도 안 치고 상이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울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죠. 울지 말라고 하시는 대신에 인간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해야 될 몫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눈물도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죠. 가능하다면 같이 울어주셔도 돼요. 통곡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그 슬픔은 질이 달라요. 천국의 보통 일반적인 한국적이라면 왜 슬퍼하냐면, 아이고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더 좋은 걸 많이, 그러니까 아쉬워서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그래요? 믿음을 갖다 보면 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사는 게 더 오래될수록 어려운 거지. 우리가 인생 고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수고 다 끝나고 이제 천국 갔구나. 하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던 거, 같이 기도하던 거, 같이 예배드리던 거, 이런 게 불현듯 내 가운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차원이 다른 거죠. 저쪽에서는 한이 맺혀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좋은 거 못 누린 한이 되어서 슬퍼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정말로 친하게 이 땅에서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먼저 간 것에 대한 아쉬움, 나도 갈 것이지만 그동안에 정이 있고 그동안에 사랑이 있고 그동안에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교회에서 더 편하게 지냈으니까, 서로 염려해 줬으니까 그런 영혼의 짝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로마 문화의 안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혼재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거죠. 아이고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더만 고생만 직사게 하다가 죽었구나.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된 길이죠, 사실은. 근데 입 바른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 소리를 꼭 가가지고 상주들한테 복된 길이요, 뭘 그렇게 울어,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조용히 어깨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면 좀 성숙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왜 그게 안 되냐면 우리도 죽음에 관해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자꾸 위에 사람들이 가시니까, 그리고 또 죽음을 오랫동안 다루어 보니까 어느 때는 사실 무덤덤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3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횟수로? 너무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오셨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고 나니까 이게 계속 꿈에도 나타나시고, 이 양반 남들 같은 복권을 샀을 텐데 뭐 번호도 안 알려주시고, 가고 나니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식으로서의 아쉬움인 거죠.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쉽고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생기는 그런 감정이죠. 그럴 땐 뭐 저도 슬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불신앙인기요, 슬퍼하면 안 돼, 그러고 제가 제 허벅지를 꼬집을 필요가 없죠. 제가 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상상하는 거.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본문도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 죽음이에요? 남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담대해져야죠. 담담해져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의 죽음 참견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 가면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조용히 같이 울어주고 같이 호흡하면 돼요. 다만 돌아와서 우리 상가 갔다 오면 생각이 많아지죠. 내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의 교인이 돌아가시면 돌아오면서 누구 생각해요? 내 엄마 아버지 생각하는 거죠. 제가 20대 때부터 주례를 했어요. 초상나서 가가지고 뭘 알겠어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죠. 지금도 제가 첫 번째 장례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의 오빠가 죽은 거예요. 저하고 3명이 간 거예요. 교인이 장지까지 갔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20대 감수성 가장 예민한 김성일 전도사 나이에 가가지고 남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온 거니까 바들바들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생각을 하냐면 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젊을 때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죽음 진짜 그 자체. 근데 그 죽음 진짜 그 자체를 묵상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로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탐욕적이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래서 바울은 14절로 바로 연결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죽음들이 있고 죽음이 우리 근처에 지금 와 있고 붙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14절 보세요. 뭘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모델 케이스가 있는 거죠. 누구의 딱 이름만 벌써 나와도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예수님.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음 주에도 설명할 게 많지만 그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줄 아는 기본적인 습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죽음과 관련해서 대부분 1차적으로 본인에게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죽음 중에서 제일 끔찍한 죽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의 재앙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포가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에 불신자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만 살려. 그게 탈출하기 막 랄라룰로 할 만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인 거죠. 충격이에요.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충격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거든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집트에. 첫째들이. 아무리 거기가 우리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들을 끌어안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유대인들은 자기 큰아들 저기서 막 애곡이 막 들려 나오는데 막 너무 끔찍한 거죠. 그걸 누가 박수치고 있겠어요? 적이라고 해서. 당장 어떤 죽음을 생각하냐면 내 새끼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다룬다는 건 너의 죽음을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반복적인 건
다른 사람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은 반면 교사로 누구 죽음을 고민하는 거죠? 이제 내 죽음,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바로 되면 다른 이의 죽음에 허투루 반응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죽음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죽음은 그 주제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동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의 구조를 보면 앞에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흐릿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의 태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땅에서 사는 태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악착같이 그리고 더 많이 놀아야 되고 쾌락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보가 없다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당연히 세속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여기에서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과정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다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이건 보증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개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점점 나이 드는 신앙인들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죽음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한다고 하면 이건 버틸만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든든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들어놓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축해놓은 저축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담대하게 하는 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래서 죽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담대한 이유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까닭은 뭐냐면 이미 죽을 걸 각오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현실에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도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폐잔병이 되거나 탈영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죽기를 각오한 자는 뒤돌아서서 도망치지 않아요. 현실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죽음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현실을 잘 살려면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천국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 뒤로는 나를 보내줘야 될 거고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토대 위에 삶을 건설해야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한마디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십시오. 그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원한 삶을 살 거니까.
하지만 내일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앞날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다면 죽음을 아는 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정확히 이해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는 자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당시 로마인들이 직면해 있던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의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음성대로 예수가 보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잘 다져지게 해달라고. 죽음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관해서 제대로 알 때에 겸손해지는 줄 압니다. 우리 죽음과 관련한 묵상이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길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다가 영생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그 의무와 삶으로 보여야 할 마땅한 담대함을 잘 보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